이 말씀을 가지고 깨어진 모든 것을 완전하게 되돌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교의 부제가 하나 있어요. 설교의 부제는 신유에 관한 복음적 이해. 논문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부제를 달면 좀 편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신유에 관한 복음적 이해, 이게 원래 제목인데 이렇게 다루려고 했더니 무슨 논문도 아니고, 그래서 좀 이거를 부제로 하고 제목을 깨어진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되돌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게 우리 제목을 함께 삼았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아주 뜻깊은 사역을 하나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그 교회의 역사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은퇴하신 장로님, 은퇴하신 권사님들을 찾아가서, 이제 이분들이 나이를 드시다 보니까 교회 오지 못하시는 거예요.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의 집에서 사시다 보니까 굉장히 멀리 사시기도 하셔서, 그래서 그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옛날 교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 30년 전에 40년 전에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너무 감동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이분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나도 이분들처럼 이렇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자기 삶도 힘들고 자기가 살아가는 것도 모진 한 세월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람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분들, 그분들의 신앙의 이야기를 쫙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 마음속에 오늘의 본문과 좀 연결지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한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는 예전에 아파도 아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돌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안식하고 계시는 그 은퇴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에게서 신유의 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아프면 병원 가고 약을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빨리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해 달라고 해야겠다. 그런데 아무리 사소한 병이라도, 감기라도 목사님 예배 드리고, 목사님 저 감기 걸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감기가 집에 가서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권사님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저희는 암에 걸리건 무슨 병에 걸리건 일단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손을 얹은 즉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병이 나았더라. 정말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부러웠어요. 두 가지. 첫 번째, 그런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몸이 좀 아파요. 지금 아까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약간 초기 감기로 해서 목이 잠겼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딱 기도를 했는데 목이 확 풀려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근데 또 하나는, 내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기도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님, 제가 지금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목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했는데 목이 탁 풀리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될까.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께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에게도 병 고치는 은혜를 주옵소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혹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체와 마음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신유. 영어로는 디바인 힐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우리 그리치 교회는, 우리 교단이 어딘지 아시나요? 우리 교단은 기독교 대한선교교회예요. 기독교 대한선교교회가 강조하는 복음의 4가지 주제가 있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우리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강조하는 기독교 대한선교교회에 속한 교회예요. 신유를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는데, 그 신앙 고백서에 의하면 신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육체와 마음의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못 박아놨어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내가 아플 때
그리고 누군가가 아플 때 손을 얹으며 병이 나으면 좋겠지만 안 낫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 제 목이 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했는데 안 풀렸어요. 주님 오늘 또 설교 주제가 신유인데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제가 어릴 적에 중이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이염이 너무 아파서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자는 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손을 얹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해야 돼. 안 났어요. 저의 중이염의 고통을 풀어준 거는 진통제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해요. 그런 생각들이, 그런 서운함과 실망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 믿음이 부족한가? 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내가 해결해야 될 죄가 있는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너무 안 나니까 교회 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중이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예수 이름을 날쪄야 되는데 낫기는커녕 밤에 너무 아팠고 진통제 먹고 겨우 살아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기철형제 마음에 어떤 하나님께 숨겨진 죄가 있는지 그 죄부터 털어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야. 이렇게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린가? 하나님과 우리 사회 가운데 죄가 은혜의 소통을 가로막는다는 건 맞아요. 근데 또 하나는 내가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 자칫 잘못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주술적 관계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부족했나?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어떤 죄가 있나?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건 좋아요. 그걸 통해서 내 삶을 잠시 반추해보고 일부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정신 차려보는 것은 좋은데 그것으로만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군가의 믿음을 보시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나 그 사람의 어떠함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치료해 주시는 은혜도 베푸셨어요. 대표적인 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예요. 베데스다의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자기를 고쳐달라고 한 적도 없고 예수님에게 어떤 믿음을 표현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딱 고쳐주세요. 이게 무엇이냐면 응답이나 치유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가 아니라 물론 내가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이고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살아가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신유의 가장 방법의 첫 번째 생각은 무엇이냐면 치유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은 누구는 왜 치료해주고 누구는 왜 치료해주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현재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치료해주기를 원하는 세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저희 아버님이고 저희 아버님이 복합적으로 암이 심하셔서 또 한 분은 우리 어떤 선교사님이신데 한국에 급하게 들어왔는데 알고 봤더니 폐암 말기이신 상황이고 한 분은 또 선교사님인데 피지에 있다가 오신 분인데 원래는 건강이 회복이 되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하기로 하셨는데 건강 수치가 계속 올라가지 않아서 계속 또 치료를 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체크할 때마다 나아진다라는 소식보다는 안 좋아진다는 소식을 들 때마다 왜 하나님은 지금 고쳐주지 않으시냐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신유만이 아니라 귀신 들림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지만 귀신도 내쫓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보다 더 오랜 세월 기독교 신앙을 가져왔던 서구인들이 이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유나 귀신 들림이나 더 나아가서는 초자연적인 현상들, 예를 들면 오병이어 또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런 사건들은 또는 예수님 물 위를 걷는 것들은
교회가 시작되기 위해서, 즉 복음이 퍼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시적인 사건들이었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라든가 귀신을 내쫓는 것은 이 소위 사도 시대 이후로는 멈췄다. 은사 중지론이다 라고 얘기도 했었어요. 더불어서 귀신 들림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 당시에는 조현병이라고 하는 병명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귀신 들림으로 얘기했다. 즉 조현병의 일종이었으나 당시에 병명이 없어서 귀신 들림으로 표현한 것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맞을까요? 다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특히 이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가 의사였었어요. 근데 누가 의사는 정확하게 병 들린 것과 귀신 들린 것을 분명히 나눠서 써놔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그 1세기에도 이미 의술이라는 게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충분히 정신적인 질병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여전히 기도하며 병이 낫는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자주 일어나지 않음에 대해서 그것을 중지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합리적 이해의 세계관이 결국 하나님마저도 재단하는 현상을 벌어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합리성, 우리가 합리적인 걸 추구하는데 합리성이라고 하는 그 과학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그 일을 설명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일하심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일하심을 체험하거나 그 치유를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이염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렇게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았던 그 중이염이 정작 신유의 은사를 가진 어떤 분의 기도 한 번으로 다 나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주 우연찮게 그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그 기도원 원장님인데 제 선배의 어머니였어요. 그 선배를 만나러 갔어요. 제가 간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 선배의 엄마를 만나러 갔는데 그 선배의 어머니가 기도원 원장님이셨는데 제가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해가지고 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웠습니다. 누워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때리거나 막 소리 지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되게 부드럽게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근데 기도하면서 이분이 왜 자꾸 이 손가락으로 제 귀에 손가락에 계속 놓지? 지금 고름이 안에 차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면봉으로 이렇게 막고 있었는데 솜으로 왜 이게 손가락으로 계속 넣으면 손에 고름이 묻어날 텐데 왜 그러지? 근데 눈을 뜨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데 아프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일어나서 얘기했어요. 아니 원장님 제가 이쪽에 중이염이 너무 심해서 솔직히 내일 수술을 받기로 했는데 그래서 고름도 지금 차 있었는데 왜 자꾸 손가락을 넣으세요? 했더니 이분이 전도사님 저는 머리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전도사님 기도하다 보니까 전도사님 폐가 약해서 폐에만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꾸 원장님 제 손가락으로 제 귀를 계속 파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아닙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병원을 갔더니 수술하기로 했던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중이염이 사라졌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중이염이 사라져서 수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수술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선배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선배님이 하는 말이 너 간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귀가 퉁퉁 부은 것처럼 아파하더라.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더라고. 귀를 잡고 하나님 치료해 주달라고 계속. 그 이후로 저는 중이염이 사라졌어요. 지금 그래서 그 이후로 이비인후과를 가지는 않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도 보면 저희 장모님도 보면 허리 디스크가 굉장히 많이 아프셨는데 하나님께서 허리를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뜨거운 것이 몸을 한번 훑고 지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는 허리 통증이 사라져서 걸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그 일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 믿음의 근거는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 치료하다라는 게 라파인데 이 라파가요 단순히 고쳐준다가 아니에요.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이기도 한 거예요. 모든 깨어지고 부서진 것을 원래 상태로 완전하게 되돌려 주시는 것,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게 라파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나 깨어지고 부셔진 이 현실 세계, 악함과 고통과 죽음이 여전히 가득한 이 세계를 계속해서 라파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고쳐줌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육체 질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은 은혜가 중지된 것이 아니라 병고침의 역사가 중지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장모가 열병이 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기를 요청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장모의 집에 들어가죠. 그래서 장모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 장면이 뭐죠?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또 귀신을 쫓아내세요. 여러분, 이 고쳐주심, 쫓아내심에 있어서 중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단어가 우리 가운데 큰 은혜의 단어입니다. 바로 꾸짖으시다라는 거예요. 발음이 좀 안 되죠? 꾸짖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그 사람을 꾸짖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꾸짖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병든 그 사람을 꾸짖었어요.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꾸짖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뭐냐면 내가 병에 걸리거나 귀신이 들린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병이 오고 그 귀신이 들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잘못한 거라고 그 사람을 꾸짖고 책망하고 심지어는 사회적으로부터 그 사람을 밀어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책망하거나 그 사람을 향해서 뭔가 비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고 꾸짖으신 건 누구죠? 그 병, 그 귀신을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꾸짖으셨다라는 이 헬라적 의미는 뭐냐면 권위로 제지하다. 권세를 가지고 통제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청하면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떠돌아다니는 유대인 축기자들. 이 떠돌아다니는 유대인 축기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흉내를 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이면서 역사가 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하고 있었는지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복잡한 절차나 의식 속에서 향을 피우기도 하고 부적을 쓰기도 하고 주문을 외우기도 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의 원천이 자신에게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절차나 어떤 의식이나 어떤 주문이 없지요. 내가 명하노니 나가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위예요. 누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위, 그 다음에 이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권위까지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치료를 받는 그 기도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어떤 고백만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힘은 예수께서 그렇게 명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그 능력의 힘, 거기에 우리의 기도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귀신 들림조차도 쫓아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 그 이유는, 우리를 원상복구시켜 주시는 그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무병장수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연장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악과 고통과 죽음이 여전히 가득한 이유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픈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환경에 오염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지만 성경적 이해는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악과 또는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의 모든 근원적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서짐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죠. 절망.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는 절망하기 때문이에요. 그 절망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줄, 또는 나를 보호해줄, 또는 나와 함께 해줄 그 누군가가 없음. 즉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그 불안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게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예요. 끝없는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분절시키죠. 나와 하나님과의 분절, 나와의 분절, 그리고 서로 간의 분절, 그리고 우리와 이 환경과의 분절, 이런 분절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까요? 병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모든 분절을 무너뜨리고 다시 붙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분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를 다시 이어주는 그 십자가, 그리고 모든 속박에서 죽음에서조차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신유의 은혜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미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기다림. 그래서 우리가 매년 12월이 되면 이렇게 초를 켜고 대림절을 맞이하는 게 뭘까요? 이미 오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마치 현명한 등불을 킨 여인들처럼 마음에 등불을 하나 켜고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등불을 켜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악과 고통과 죽음의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열심히 기도한 거와는 다르게 병이 안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전히 우리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해방하는 세력이 있고, 우리를 낙심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포기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또한 계속해서 우리를 악과 죽음과 고통의 늪으로 지지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쩌면 그 악한 세력과의 정면 승부예요.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거, 그것은 나를 하여금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과의 정면 승부이고 씨름이에요. 병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낫지 않으면서 낙심하기보다는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나면 원래 이게 안 나. 원래 이게 안 나는 병이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도록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을 것인가, 낫지 않을 것인가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것은 다 하나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역시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다 하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1600년대에 살았던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였던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The Art of Divine Contentment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신유가 말고 Divine Contentment라고 하는 게 번역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만족함의 기술이라고
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책인데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은 가장 연약한 성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볼 때 덜덜 떨기 시작한다. 무슨 말일까요? 사탄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성도보다 기도에 대해서 체념하는 성도보다 일단 기도하고 보는 성도를 훨씬 더 위험한 존재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을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초대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누군가가 아프다면 그 아픔의 현장에 고통의 그 현실 가운데 예수님이 와주시기를 우리는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계속 요청하고 예수님께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그 기도 속에서 주님 이 땅에 먼저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에게도 주님의 나라의 그 회복이 무엇인지를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할 유일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탠리 존스 목사님의 자서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스탠리 존슨이라고 하는 이분은 인도 선교사님이셨는데 88세의 나이에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반신불수가 돼요. 그 의사가 이 스탠리 존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안타깝지만 나이가 고령이시고 뇌혈관이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 존슨은 평생 누워있거나 휠체어에 앉아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스탠리 존스가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간호사 선생님들과 의사 선생님들에게 이런 요청을 해요. 저를 진찰하기 위해서 오실 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대신 반드시 나를 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스탠리 존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스탠리 존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나에게 얘기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진찰을 올 때마다 안녕하세요 스탠리 존스 목사님 오늘은 어떠세요? 이게 아니라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인사를 건넸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실제로 반신불구라고 했지만 스탠리 존스는 다시 일어났고 다시 자기가 사랑했던 그 인도 땅으로 돌아가요. 그곳에서 무려 1년 동안 더 사역하고 그곳에서 마지막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그 사람. 근데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치유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임재를 더 구하였습니다. 치유 그 목적이 자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뇌혈관 터져서 누워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여러분,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아프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그 아픔마저도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임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픈 자가 있으십니까? 또는 육체적 질병은 없지만 이런저런 일로 육체적 질병 같은 마음에 혹은 정신적인 아픔에 상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호와 라파입니다. 모든 것을 원상복구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것처럼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다시 일어나서 걷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임재가 그 사람에게 나에게 가득 넘치기를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와 그리고 세상이 믿지 못하는 기적을 믿는 자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옆에 유리창 벽에 하나 현수막을 걸려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지나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복고해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우리 교회가 정말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당신이 중한 질병이 있다면 아직 절망하기에는 이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적 메시지고 복음적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체적 질병 가운데, 또한 정신적 질병 가운데, 심지어는 귀신 들린 가운데 온전치 못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병원을 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 또 여러 가지 치유를 하지만 근원적으로 내 모든 것의 치유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여호와 라파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 치유로부터 시작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